전에 들은 그 영어 문구 하나 기억날 겁니다. To be or not to be, that's the problem.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구나. 그 햄릿의, 셰익스피어 햄릿에 나온 얘기인데요. 햄릿이 그 아버지의 왕위를 찬탈한 숙부를 이제 죽여야 되냐 살려야 되냐 하면서 고민하는 그런 장면의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말할 것도 없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이죠. 그것을 철학적 용어로 얘기하면 존재의 문제입니다. 모든 조건이, 우리 생활 조건이 다 갖추어졌다 할지라도 그 존재의 그 물음이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의미할 뿐입니다. 실존주의 영향을 받은 그 신학자 폴 틸리의 신학자는 이런 문제를 다루면서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적인 얘기는 모든 인간은 누구나 존재가 비존재로 바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안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언젠가는 비존재로 되어져 버릴 만한 그런 불안을 모두 안고 살아갔죠. 그것을 존재의 불안이라고 하는데요. 이 존재의 불안을 좀 더 나눠보면 한 세 가지로 접근이 됩니다. 첫째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대한 불안입니다. 둘째는 누구나 우리의 생애를 마치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생애가 허무와 무의미로 끝날 것이라는 불안입니다. 세 번째는 죄책감과 도덕적 무가치함에 대한 불안입니다. 지금처럼 불안한 시대에 이런 실존적 불안이 매우 절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 불안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불안을 어떻게 하는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죠.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어떡합니까? 끌어안아야 되죠. 끌어안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문제죠. 끌어안아야 됩니다. 근데 그 끌어안으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폴 틸리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책의 제목을 존재의 용기라고 했습니다. 이 존재의 용기는 그 불안을 끌어안을 수 있는 용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끌어안으라는 말입니까? 뜨거운 감자를 끌어안으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끌어안습니까? 성경은 그것은 부활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에 비로소 비존재의 위협에 당당히 맞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누구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음이 일어납니다. 도대체 부활이라는 게 무엇인가? 이 부활 속에도, 이런 의문 속에서도 좀 아이러니컬하게도 사람들은 각자 그 부활에 대한 믿는 바가 없지 않습니다. 먼저 한 무명 용사의 그 묘비문을 한번, 묘비에 적혀진 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 무덤의 앞에 서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어. 나는 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오. 나는 이리저리 부는 수천 갈래 바람이고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는 흰눈이고 잘 익은 곡식에 비치는 햇빛이고 부드러운 가을의 비라오. 내 무덤 앞에 서서 울지 마오. 나는 거기에 없어. 나는 죽지 않는다오. 또 하나를 들어봅시다. 영국 다이아나 비가 죽은 그 주모비의 그 메시지입니다. 마치 자신이 쓴 것처럼 쓰여진 형식의 메시지인데요. 나는 결코 여러분을 떠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햇빛 가운데 있고 바람 가운데 있습니다. 심지어 빛 속에도 있습니다. 나는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죽은 자를 그리워하는 사람에게는 아주 잘 와닿는 시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두 묘비 문을 들었는데요.
공감이 갑니까? 어때요? 과연 부활이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부활이 이런 것이야? 어떤 쪽입니까? 부활이 과연 이런 것이구나. 아니면 부활이 이런 것이야? 어느 쪽입니까? 사실 세련된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일 뿐이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수많은 전통들이 이런 류의 죽음 이유를 상상하고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 상당수도 이런 형태의 죽음 이후의 세계를 별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있는 듯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확인해 준 사건이라고 말해도 좋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방금 읽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낯설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예수님의 육체에 남겨진 그 흔적을 눈으로 확인하고 감각적으로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그동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이 본문을 도마를 책망하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해석해 왔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책망받는 도마를 부각시킨 것이지요. 물론 이 19절의 말씀이 그것을 정당화해 주기도 합니다.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물론 당시의 분위기로 볼 때 도마도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아주 없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영원 무할의 형태로 다시 산다는 믿음입니다. 그 이전에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또 당시 유대인들의 가르침에도 그런 믿음은 있었습니다. 그러니 도마도 그런 식으로 믿자면 믿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것이야? 도마의 이런 문제가 초기 교회에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초기 2세기경 기독교 안에는 영지주의가 들어오면서 그러한 믿음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초기 교인들은 영혼 부활에 대한 믿음이 퍽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활신앙은 실제적인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적인 가르침을 채용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러한 왜곡된 당시의 청중들의 부활신앙을 제대로 세워주고자 하는 절실함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구전으로 내려오던 도마의 그 사건, 도마의 경험을 기록으로 남긴 것입니다. 그때가 대충 AD 90년경으로 추정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무려 60년 가까이 된 후죠. 사실 예수님이 전하고 행했던 일들이 엄청나게 많다고 복음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말씀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안다. 그렇게 많은 가르침과 사건들 중에서 지금 이 도마의 사건을 콕 집어서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뒀다는 말은 당시 청중들에게 이 가르침이 매우 절실하고 필요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하자면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는 하였지만은 잘못된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바로 잡아주고자 해서 도마의 이야기를 채택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도마를 믿음 없는 사람,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사람으로 폄하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자주 너무 엉뚱당하게도 나도 도마 같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보면서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따랐던 제자입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매우 사랑하시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사로에게로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는 그 말, 예수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재빨리 그 말을 가르쳐가지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오정 같은 반응이죠. 엉뚱탕탕 반응이에요. 사실 주님이 그 전후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사실 문상을 간 거죠. 우리 그 사랑하는 집에 가자고 했는데 도마는 그것을 나사로와 같이 죽으러 가자 이런 걸로 알아들은 것입니다. 도마는 좀 이해가 좀 느린 사람이긴 틀림없어요. 잘 안 돌아가. 그런데요, 반면에 우직할 정도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다른 사람들을 또 이끌어 가기도 했고요. 이 우직한 사람 때문에 사실 알려진 위대한 진리가 적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5장이 한 예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때도요, 도마는 대충 넘어가지 않고 재빨리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도마는 매우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면 모르는 것이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런 사람 되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많고 의문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즉시 답을 얻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좀 모자란 듯 하지만은 진리에 관한 한 누구보다도 목마름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었더라면 다음과 같은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도마의 의문 가운데 예수님은 이렇게 답을 합니다.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이게 어떻게 나온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 답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나중에 천국 처소 장소 어디 그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사실 제자의 길, 예수님을 따르게 하는 길을 말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그 제자의 길 안에 예수님이 가고자 하는 곳도 있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것도 거기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요, 어리석어 보이지만은 솔직하고 갈망이 넘치는 도마의 열정 때문에 우리에게 알려졌습니다. 목마름과 호기심과 열정이 없는 그런 사람에게 주님은 좀처럼 자기 자신을 깊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냥 믿어두면 되겠지라는 사람들에게 결코 깊은 진리는 알려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도마의 이런 집요한 열정과 솔직담백한 의문이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낳게 했습니다.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제 여기까지 이르기에 도마는 얼마나 많은 의문을 쏟아내었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의문을 그냥 덮어두지 말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물으세요. 아니면 물을 만한 사람을 찾아내세요. 그러면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솟구치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도마의 의문을 풀어내는 용어 하나를 탁 꼬집어내면 이 도마의 집요한 그 의문을 해결해 주는 결정적인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옆구리입니다. 옆구리라는 단어는 예수님의 처참한 처형 모습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 운명하실 그 즈음에 군인들이 예수님이 죽었나 그걸 확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구리에 창을 깊게 찔러 넣고 뺍니다.
성경은 거기에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말합니다. 그 옆구리는 예수님이 실로 육체적으로 죽임을 당했다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도마는 바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에 부활하신 주님이 문을 굳게 잡고 모여있는 제자들 무리에, 두려워 떨면서 모이는 제자들 무리에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내보입니다. 바로 3일 전에 죽은 예수님을 확인해 주는 절차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연구인지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후에 그냥 제자들을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살아나셨다. 늘 그랬던 것처럼 도마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로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들이 선생님을 잃고 망실자해하는 동안에 환상을 보고 헛소리를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이 도마의 입장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도마는 매우 단호했습니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난 믿지 않겠다. 상상해보면 좀 잔인한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도 엄두도 못 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지금 채 아물지도 않는 3일째 된 그 상처 부위에 자기 손가락을 찔러 넣어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마는요, 그런 감상적인 고려보다는 더 그 시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이 과연 육체로 부활하셨단 말이야. 그런데요, 그런 도마의 마음을 알아차렸다는 듯이 예수님이 다시 8일 만에 도마가 함께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때도 두려워서 모두 문을 걸어잠그고 한자리에 모여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강을 빌면서 도마를 주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보라. 찔러 넣어봐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서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생성된 것입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저자가 목회하던 90년경 교인들의 사정을 잘 반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오직 요한복음에만 있습니다. 당시 요한의 청중들이 꼭 들어야 될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이유를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신 까닭은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고 육체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우리들을 위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도 역시 우리를 위해서였고, 그래서 그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의 삶이 이 땅의 생애를 넘어서 영원에까지 이어지는 근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예수님은 영원히 나의 주님,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냥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 무심코 나오는 얘기 아니고요, 이 부활을 전제로 하는 얘기입니다. 모든 생명의 영역의 주권자와 통치가 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활신앙 없이 주님이라는 호칭은 종교적 언사에 불과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부활과 초기 교회의 신앙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기꺼이 순교를 감수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빼버리면 앞 2장만 잃어버리면 된다. 그러나 부활을 빼버리면 신약 성경 전체와 2세기 교부들의 저작 거의 대부분을 잃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초기 교회에서는 더욱 부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믿음을 물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초기 교회는 한동안 이전 근동 지방의 그 문화나 헬라 문화에서 믿어왔던 영혼 불멸설을 부활의 근거로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도마의 부활신앙은 그런 전통적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음 이후 세계에 대해서 여러 추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추측에 불과하지 성경이 제시하는 진실은 아닙니다. 성경은 명백히 육체적 부활을 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육체적 삶이 끝난 후 또 다시 육체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는 말씀의 출발이고 완성입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우리의 불완전한 육체가 온전하게 되어지고 새로운 육체로 변화된다는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이런 부활에 누가 참여할 수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런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가? 오늘 로마서 본문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얘기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바울은 우리의 육신은 죄 때문에 죽어야 될 몸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죽음은 필연적이지만 그 죽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는 육체적 죽음은 그저 죽음일 뿐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의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따라서 그것이 자연스럽게 부활의 연합이 되니까 그렇게 부활이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바울은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논리적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과 우리 부활의 상관관계는 그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활로 연합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죽음을 죽어라. 부활은 죽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죽음에는 두 종류의 죽음이 있습니다. 당하는 죽음이 있고 맞이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자연적인 생명을 부지하다가 어찌어찌 할 수 없이 손을 놓게 두는 죽음이 있습니다. 생명줄을 놓았다 이런 말이 있어요. 어찌할 수 없이 손을 놓게 되는 죽음이 있고요. 또 하나의 죽음은 주어진 사명 다하여서 그 사명의 완성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죽음도 있습니다. 후자의 죽음이 바로 예수님이 걸어갔었던 죽음입니다. 예수님은 처음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오셨고요. 그 사명 따라 사시다가 그 사명이 완성되는 시점에 자발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같은 죽음을 죽는다는 의미는 아주 분명합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명 따라 살다가 그 사명을 완성하는 그때에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물음을 던지면 금방 나타납니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물어봐라.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럼 비로소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체는 죄의 세력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죽을 때 그 죽음 자체가 우리를 죄의 세력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케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이 지배를 하지 못합니다. 우린 장차 육체로 부활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한지에 대한 물음은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도마가 그 물음을 끝냈습니다. 이제 주어진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처럼 살고 죽고, 그리고 그와 연합됨으로써 우리는 육체적 부활을 기약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 따라 살다가 자발적인 죽음에 이르기를 소원합시다. 그리고 육체적 부활의 믿음으로 오늘의 존재 분화로부터 자유롭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존재 깊이에 자리 잡고 있는 실존적 불안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로 인해서 해결되었습니다. 그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냐는 우리 자신의 몫으로 남겨졌습니다. 주님은 오늘 도마의 육체적 부활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를 그 부활의 자리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땅에 오는 동안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 있습니다. 이 사명 따라 잘 살다가 그 사명이 완성되는 그때, 우리가 그때가 죽음의 때요,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할 때입니다. 그 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을 앙망하며 이 자리에 왔고 또 예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주여, 그 믿음 따라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육체적 부활의 희망을 우리만 누릴 뿐만 아니라 증거하면서 사는 저희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